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린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 브릿지에 합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3가지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3가지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3가지 중 2가지, 즉 우리의 육적 필요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우리의 혼적 필요를 위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적 필요인 마지막 간구에 대해서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부터 먼저 드려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당신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체험하신 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진정한 삶을 위해,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3가지, 즉 연과 홍과 육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과 악에서의 구원을 위한 그야말로 우리의 영적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서 우리는 이 기도를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여기 이 시험이란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명사는 페라이스모스이고요, 동사는 페라이조로서 이 단어는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의미가 훈련이고요,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면은 그 의미가 유혹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로 나오고요,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험은 훈련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시험, 테스트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냐면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알게 해주시려고. 아멘. 그 시험을 통해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파괴와 몰락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숙을 위한 거예요. 따라서 이 시험을 잘 극복하면 우리는 놀라운 유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 아이들 보면, 아니 요즘뿐만 아니죠, 또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진학시험, 취직시험, 승진시험, 자격증시험,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 등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며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배려가 바로 시험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통과하면 한 학기씩, 한 단계씩 올라가잖아요. 자격을 갖추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을 정말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자신의 멋진 모습을 기대할 수만 있다면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쁨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보다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멘. 오히려 시험이 올 때 기뻐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들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권고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은 사랑과 축복 그 자체이며, 그것을 다 잘 통과하기만 한다면 인격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축복이 보장되는 큰 선물이 바로 시험이에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나는 분이 최고로 목사님 사모님 이방자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은 저를 보면은 조 목사님, 우리는 시험을 얼마는 시험만 찾아오면 시험아 너 왔냐 반갑다 하고 시험하고 같이 놀고서 스윙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껄껄껄. 시험이 찾아오면은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뭔지 아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당하는 사람을 파멸로 끝나게 하는 유혹이에요. 즉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보다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만족시켜준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따라서 이 시험은 시험당하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내가 시험당하는 중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당하게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매료돼요. 꿀맛처럼 달고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어요. 마치 폭주족들이.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갑자기 다다다다 소리 나면서 가는 오토바이 차들 있잖아요. 그 폭주족들이 겁없이 자동차를 모는 것처럼 긴장과 스릴 또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에요. 불나방이 밤에 불 주변을 막 윙윙거리며 돌다가 불에 타 죽는 것처럼 그들의 결말은 파멸이에요. 파멸,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줄이신 예수님께 찾아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 사탄의 시험이 제일 먼저 찾아온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들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고 존경하지 않겠느냐는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본심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인간의 영광을 얻어 파멸로 이끌기 위한 였던 거죠.
얼마 후에 이 사탄은 또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못하도록 막아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최후에는 로마 군병을 통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탄의 기세를 당장에 꺾어버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묵사발 만들어 놓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사명 완수를 위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개가 아무래도 시험에 들었나 봐라고 말을 하는데 언제 그런 말을 할까요? 그 성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 눈물겹게 힘쓰는 모습 보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보다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서 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염려할 때 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시험은 성도를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시험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곧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감사와 찬양으로 견뎌가는 감격의 시간이라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마음의 징후가 끓어오르고 마음과 미움과 절망으로 일관하는 어둠 암흑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B. 마이어라는 설교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잘 끌리는 것은 우리 속에 욕심, 교만, 시기, 질투 같은 죄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소욕은 곧잘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의도하는 어려움 속으로,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해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차영지 교회 다음 세대 브릿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이 기도에 담긴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시험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철책선 휴전서 근처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휴전선에는 철책이 있고요, 그 철책 전방 후방에는 온통 지뢰밭이에요. 사방에 지뢰가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갔을 때는 공식적으로 허용된 공간만 가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곳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돼요. 가다가 꽃이, 아름다운 꽃이 막 이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심코 그것으로 뛰어들어갔다가는 생명을 잃고 마는 거예요. 경치가 너무 좋다고 해서 아무 바위에나 올라가서 거기 올라갔다가는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치 이러한 지뢰밭과 같아요. 마귀가 도초에다 우리들 도초에 지뢰를 심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만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그 지뢰는 사정없이 터져버리고야 말 거예요. 죄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과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셨어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험했는지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동안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계시는 거룩한 자리에도 사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는 그곳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쫓아다녔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은혜로운 장소에도 사탄이 침입했고, 심지어는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도 사탄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속죄양이 되시는 그 자리까지도 사탄은 찾아와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이 사탄은 제가 앉은 자리까지도 오더라고요. 사탄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강당까지도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탄이 오늘날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날도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쫓아다니면서 시험하는지 몰라요. 오직하면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묘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결코 그 시험을 얕보아서는 안 돼요. 사탄은 적어도 우리보다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존재임을 알고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의미예요. 또한 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늘 깨어 기도하라. 아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기도하다가 또 쓰러졌어요. 이것을 본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격려하시면서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고면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지 못했고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모두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두른 만영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또한 그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비단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혹시 보셨어요? 굶주린 사자, 배고픈 사자는요, 여기 우는 사자는 배고파 굶주린 사자예요. 먹잇감을 발견하면 100% 잡아먹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깨어 기도할 것을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통하여 공격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그 약점을 통해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공생애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아멘. 다 같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이 생각나신 거고요. 그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벌써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욕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므로 시험 많은 이 세상, 마치 사탄이 곳곳에 묻어놓은 지뢰밭 같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영적 의미는 우리의 삶에서 유혹거리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삶에서 유혹거리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는 하면서 내가 넘어지기 쉬운 유혹거리를 내 삶의 언저리에 그냥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계속 유혹에 빠지며 살겠다는 의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기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장소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기도는 하면서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가고요, 그리고는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넘어지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자 성어 중에 근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나를 두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의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선택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잘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이 정말 참된 건가, 경건한 건가, 옳은 건가, 정결한 건가, 사랑받을 만한 건가,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참되고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꾸면서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버리라는 말씀. 그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매일 접하는 것이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지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유혹하고 실족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감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시험에 들게 하게 하지 마옵시오라는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그 응답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은 정결한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도 읽어보십니다. 우리 모두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실천하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경고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나의 연고로 누가 실족하거나 유혹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교제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시험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가, 우리 목장 식구가, 우리 기관의 그 멤버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며 더불어 거룩한 삶을 격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교제예요. 다 같이 아멘. 성도의 거룩한 교제. 성도의 거룩한 교제.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혹시 석탄을 본 적이 있어요? 석탄 하나는 요만하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석탄이 모이면 그리고 불을 태우면 집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찬물을 뜨겁게 데펴줘요. 하지만 불타고 있는 석탄 더미에서 또 석탄 난다를 꺼내서 홀로 두면은 금방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통해 모두 함께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보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육적 생명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혼적 생명을 위해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듯이 영적 생명을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일용할 보호가 필요함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르쳐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서 결코 자유로워할 수가 없음을 알고, 그렇게 사탄의 시험에서 나를 지키고자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잠불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내 주변의 유혹거리를 제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실족시키며 유혹에 빠뜨리는 자가 아니라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서로 세워주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의 응답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더 나아가 그러한 삶과 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게 되기를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 브릿지에 합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필요인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영적 의미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요, 또한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유혹거리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또한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실천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 생명을 위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혼적 생명을 위해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 사탄으로부터 일용할 보호가 필요함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모쪼록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변의 유혹거리를 제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실족시키며 유혹에 빠뜨리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 지켜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그러한 삶과 사역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의 불협장한 기도로서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적 필요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귀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영적 의미들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유혹거리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기관이, 우리 목장이, 우리 공동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 용서가, 일용할 보호가 필요함을 아신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사탄의 시험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사탄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변의 유혹거리를 제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누군가를 실족시키며 유혹에 빠뜨리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여, 우리 가정이여,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도, 이 나라 민족도, 우리 자녀들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을 먼저 또 어떻게 구해야 할지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유혹거리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며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진정 성도의 덕을 쌓으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는 우리요,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실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도봉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음을 아시기에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를 참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지만 악에서 구하소서. 양손을 높이 드시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있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고 그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세상에 만연된 유혹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에서 유혹거리를 제거하며 또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서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길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고백하게 될 도봉교회 미래의 성도들 위해 오후에 있을 스탠드업 고고 일기 양육 훈련반 수료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